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유니온 오케스트라의 창립 연주회가 있는 날입니다. CTS홀에서 6시에 있는데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은 성탄절 2부입니다. 또한 주일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또 예배 가운데에도 잘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몹시 추운 날씨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기를 기도하며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주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사도행전에서 증언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입니다. 이 증언을 가지고서 성탄은 시작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이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한 종편 방송에서 산타도 모르는 크리스마스의 오해라는 제목으로 역사, 인문, 음악, 예술, 천문학적인 측면에서 크리스마스와 관계된 일들을 말했습니다. 그 방송을 보면서 그런 내용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흥미롭게 다가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신성모독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방송의 내용은 각 분야에서 사실을 기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이야기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당에 다니는 사람이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건 딱히 기독교의 입장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항변할 만한 어떤 것도 우리는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이미 현대의 기독교인들이 크리스마스에 대한 의미를 종교와 결합된 역사, 인문, 음악 등과 관련해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평화주의입니다. 대부분 크리스마스에 관한 생각은 싸움과 분열을 멈추고 화해와 화목한 평화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자는 것입니다. 또 다른 생각은 박애주의입니다. 박애주의는 모든 인류가 서로 평등하게 사랑하여야 한다는 사상입니다. 정치적, 철학적, 윤리적 개념으로 사용되어지고 있고 자유, 평등, 비폭력을 모토로 인간의 인격과 휴머니티를 존중하고 인종, 종교, 국적 등을 초월한 인간애를 실현하려는 자선이나 구호 활동 등을 의미하게 됩니다. 아기로 오신 예수는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평화와 화목을 위한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높고 존귀한 하나님의 신분을 버리고 구유의 뉘인 아기의 모습으로 오심으로 스스로 낮고 가련한 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평화를 추구하고 박애주의 사상을 가지고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숭고하고 가치 있는 삶이지만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평화, 박애, 그리고 더 가치 있는 어떤 사상과 종교를 이루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는 그 말 그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의 모습을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종교, 역사, 인문, 음악, 예술, 과학 등을 생각하지 말고 다 걷어내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셨다는 사실만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대로라면 예수께서 태어난 환경은 좋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인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이 기대할 것이 전혀 없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신 그 아기 예수로 인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구유 위에 누인 아기 예수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 동시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통해서 아기 예수가 자란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과연 그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물론 성경 가운데는 약속이 되어져 있었지만은 그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본다는 것은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이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 아기 예수로 인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기 예수에게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모든 일이 이루어진 후에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라는 말로 결론이 지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의 오심으로 로마서 11장 36절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이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기 예수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인간의 모습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는 끊임없이 미지의 존재인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증명은 부분적이거나 신학과 학문에 의존한 것입니다. 그런 노력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반면 그런 하나님이라고 규정 짓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하게 규정 짓는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분이 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으로 인한 무한한 가능성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말이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기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예수님처럼 개발하고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마스가 연말 연시에 있는 것이 오히려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를 통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능성을 하나님 안에서 계속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하다면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기도에 이룰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넣어두신 그 가능성을 개발하고 성장시키고 혹은 성숙시키기 위한 언제나 시작에 해당합니다. 크리스마스와 함께 기도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